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과정에서 성전 건축의 그 동기, 또 이 성전 건축의 배경,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그의 이 간증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캄캄한 데 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은 그가 지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에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받으셨다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만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아마 마음이 상할 거예요. 아벨과 그 가인의 제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인이 어땠습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얼굴 색깔이 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왜 안 받으시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에게 눈을 돌려가지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아벨 너 때문에 내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았다, 너만 없으면 내가 드리는 것 하나님 다 받으실 텐데, 이런 아주 왜곡되고 또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급기야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범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죠. 행복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가리고 나타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다.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예배하는 곳 그곳에 임재하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요. 솔로몬의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초월성,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초월성,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고백하면서 특별히 솔로몬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 가운데 오시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캄캄한 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예배하는 그 성전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보지 못하시고 오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장소 그곳에 예배하는 자의 그 심령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재성이라고 그러죠. 다윗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함께 고백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행복함.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하는 장소에 오셔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고백은 신약에 넘어오면서 인카네이션, 뭐죠?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재,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계시죠. 약속의 말씀. 뭐죠? 내가 가면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성령의 임재,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내재인 거죠. 성령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런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을 빼앗고, 그래서 형님이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가다가 밤이 어두워 잠을 자죠. 그곳이 루스 곧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 그가 꿈 가운데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꿈을 꾸게 되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죠.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가 잠을 자고 깨어서 고백한 것,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집에 그곳에만 계신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길 가운데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정말 잘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새벽에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 배에 타고 있어요.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물이 잠기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됐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죽겠다. 뭐 안 따라합니까?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 죽겠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못 한다. 끝장이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물이 막 넘쳐서 들어오고 배가 지금 가라앉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이 경상도 말로 버전으로 말하면 우리 뒤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뒤지겠다. 예수님 왜 잠만 자고 계시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죽게 됐네 정말. 큰일 났구나.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 믿음 다 어디 갔냐?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계셨고,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역사도 있고 놀라운 주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바다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어진다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깨우셔야죠.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뒤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죽게 됐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 다 어디 갔냐 이놈들아. 예? 여러분 사실 새벽에 나오셔서 다 들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수님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깨에 막 힘주고 나 예수님 잘한다. 나 예수님 가까이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님도 나 잘 알고 나도 예수님 잘 알아. 그러면서 막 어깨 힘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사람들은 전혀 믿음 없는 사람들. 이후에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누가복음 지금 9장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9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태를 보면 그 말과 행위 속에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꾸지람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어제 아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우리 금했어요.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만둬라. 너희들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건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부끄러운 행위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겪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실망시켰어요.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사람과 마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이 귀신 들린 것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이런 제자들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 보고 하지 마라, 조용히 해,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 명하노니 도망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면 어쩌지? 라고 하는 불안함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지.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막 어깨 힘주고 막 내 예수 알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명함 돌리고, 나 예수 안다 이러면서 막 명함을 돌리고, 그건 내가 하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막 얼굴 막 내밀고 말이죠. 나 예수 안돼 막 이래가지고 그러던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 되면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한다, 그것을 전제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었어요. 언쟁을 벌였어요. 자, 한번 얘기해보자. 나는 언제부터 예수님 따라다녔고, 나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나는 50번 봤다. 너는 몇 번 봤냐? 30번? 내보다 안 되네? 잽도 안 돼.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로 서로 지금 농공행상을 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칭찬하실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권능과 권세를 받았으면서도 예수의 옛자의 이름도 꺼내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어떠한 사람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죠. 예? 쓸데없는 짓 하고 있구나 너희들. 예?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예수님께 꾸지람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행태를 보였었는지. 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못하게 막 이렇게 막 막고 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성질 부렸어요.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뭐 어쩌겠다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지금 가로막는 이 사람들 확 불태워버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불살라가지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립시다. 우리 그렇게 할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 정말 내 좋은 제자 좋네. 너희들 정말 칭찬할 만하다. 내가 너희들 믿고 내가 정말 살만난다. 너희들 오늘 하는 말, 행동 보면서 나 정말 기쁘다. 나 그동안 내가 제자 훈련 잘했다. 이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확 돌아보시면서 조용해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너 지금 뭐 하냐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부림하는 거 원치 않아요. 완력 쓰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폭언, 폭행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 군병들이 올라와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칼춤을 췄어요.
예수님을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칼을 들고 말고의 로마 군병의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면서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자,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께 덤벼들면 죽을 줄 알아라. 이러면서 막 피 묻은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께서 박수를 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믿을만하네. 야, 내 정말 제자 훈련 잘했다 3년 동안. 그랬습니까? 베드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야, 정말 너희들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혀를 깨물고 죽어도 지금 시원찮다고. 이건 내 말입니다. 이건 내 말이고 예수님께서 정말 지금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3년 동안 날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듣고 익히고 먹고 마시고 같이 했으면서 지금 나타내는 그 행태가, 그 나타내는 행태가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칼집에 꽂아라이.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네 그러고 싶거든 그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 해라. 그러고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 불내려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이 사람들 확 그냥 불태워 가지고 지금 죽여버리자고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로막는 사람들을 피하여 둘러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믿음 어딨냐? 어깨에 힘주고 댕기고 목에 힘주고 댕기고 얼굴 내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기도하고 찬송하든 그곳에 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예수님의 내재성, 성령님의 그 내재하심. 멀리 계시지 않아요. 멀리 계시기도 하지만 가까이 오셔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죄를 이겼고 환경을 이겼고 자신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 오늘 솔로몬의 이 고백이 그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캄캄한데 보이지 않는 곳, 저 멀리 말해도 듣지 않고 하는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멀리만 계시고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그런 귀머거리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고 너무너무 가까이 오셔서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머물든지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곳에 오십니다.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인카네이션 오시기 때문에, 그곳에 그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그래서 귀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귀하고, 성도가 머무는 곳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할렐루야.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모인 이 솔로몬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그 성전에 모인 회중, 그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그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금한, 헌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때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지금 모여있는 그 회중들, 그들과 그들의 부모들, 성전을 건축하자 하고서 했을 때 그들의 부모와 그들은 성전 공사를 하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힘에 지나는 헌물을 성전 공사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솔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싶지 않겠어요? 힘에 지나도록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이 헌신하였고 그들이 헌금을 하였어요. 그들은 그들의 재능을 따라서 성전 공사하는 일에 7년 동안 헌신을 했어요. 솔로몬이 축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호크마 주석에서 주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표로서 솔로몬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그 성전에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안 해주시면 어디에서 축복받겠어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러한 동기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동원해서 당신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긴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 신문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이 신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가 5가지를 기억하라, 이런 제하에 성경을 근거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 신문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 예. 수연이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예.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1000대 되시는 분 계세요? 족보를 따져서? 안 계시죠. 1000대,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두 번째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시 말해서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함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서글픔이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에, 혹은 정욕으로 쓰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얻고 찾고, 그리고 뭐 한다 그랬어요? 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라.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그리고 구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넉넉함, 풍족함, 풍성함, 이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중의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복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들을 받고 누리는 이런 복을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솔로몬의 이 회중을 향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는 거예요. 많이 축복해라.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좀 축복하십시오.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돌부리에 넘어져다 할지라도 주여 트럭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특히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나도 축복받아야 되지만 같이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에게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다 우리라고 했어요. 나만 축복해 주십시오. 나만 잘되게 해 주십시오. 나만 웃게 해 주십시오. 나만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거예요. God bless you. 여기 있는가? 없어요? 지난번에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런 축복의 사랑. 솔로몬이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이 회중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지은 성전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축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늘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엉뚱한 열심으로 경쟁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은 다음에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